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도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하게 하는 셈이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생하기 위한 방법이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어떤 목적이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생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삶도 천국의 삶,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부자가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은 그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산다. 이것도 목적이죠. 죽은 후에 당연히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목적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좀 더 깊은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높게, 인간의 삶의 차원보다 더 높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서의 멋진 삶을 꿈꾸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거죠. 이 땅에서도 복받은 삶을 살고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생의 개념이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영생의 개념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내용을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니까 단순히 구원받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뜻으로 그냥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케이스가 그리 중요하게 부각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주제가 여기저기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한 말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설명한 하나의 예일 뿐인 거죠. 수많은 예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구원받는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한 거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구원받는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한 거고, 그것이 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나와 있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주제에 맞추어서 여러 형태의 설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10개, 20개 또는 많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주제를 설명하는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는 굳이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말한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믿고 죄살 받고 구원받으면 된 거죠. 그럼 굳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 이런 내용을 굳이 공부 안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이미 이해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주로 신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굳이 이 내용을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 끝난 겁니다.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모든 것은 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들고 저렇게 비유를 들고 설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결론은 그거 하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설명들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왜냐? 예수님을 믿고 죄사를 받으면 천국에 간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 다입니다. 단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저렇게 설명하는 거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모든 설명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이해하면 된다. 이 정도의 개념인데 예수를 믿고 죄사를 받는 것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솟아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죠. 그 배에서 영생하게 만든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신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 되어야 돼요. 왜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를 믿고 주로 신하면 천국 갑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이니까 모든 비유, 모든 설명에서 전부 다 영생을 얻는 건 예수님의 피로 지산받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영생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걸로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걸로 일치시켜야 돼요. 니고데모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외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 모든 설명들, 모든 말씀은 다 여기에 귀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뭐냐? 그럼 그거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렇게 천국 가려면 영생을 얻는 게 천국이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주는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다. 생수가 말씀이다. 이렇게 귀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귀결시켜놓고 말씀을 전하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 소경 인도자를 따라가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장이에요. 만약 요한계시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오해했을 겁니다. 전부 오해했겠죠.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봅니다. 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 나오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과죠. 이거는요.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고 15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 피로 제사를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는 거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또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거죠.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좌 앞에 계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16절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은 그 결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17절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생명샘으로 인도하는 것과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는 것은 같은 이야기죠. 즉 시간을 따지면 시기가 같은 시기죠. 근데 이 시기는 언제냐? 15절에서 그러므로 즉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받은 그 결과로 하는 말씀인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받는 것이 먼저 있는 일이고 그 결과로 그들이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은 먼저 있는 사건이에요. 원인인 거죠. 원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먼저 있고 생명샘으로 인도를 받아서 생명수를 마신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결과죠. 같은 사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게 하는 셈이 된다.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이 영생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주는 물을 마신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시점이 계시록 7장에서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은 그 이후인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 깨끗해진 사건 다음에 오는 결과가 어린 양이 목자가 되는 거고 목자가 돼서 생명샘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생명샘물을 마시는 사건과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받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여기서 말씀하죠. 영생하도록 솟아난 셈이 되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데 이거는 생명샘을 마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피로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 피로 제사를 받는 그것과 영생을 얻는 것 사이에는 생명수 샘물로 물을 마시는 것, 예수님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건이 가운데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이름으로써 계시록을 몰랐다면 우리는 이게 생명샘,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이 곧 예수 믿고 제사를 받는 건가 보다. 그 말은 예수 믿고 제사를 받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생수를 마신다는 게 말씀을 깨닫는 거다.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야. 순서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받는 게 먼저, 그 결과로 생명샘물을 마시게 되고 생명샘물을 마시니까 영생하는 솟아나는 셈이 돼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순서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바뀐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주 단순하게 생수는 말씀이다. 이 생수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이 생수인데 이거는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다. 그저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를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생수를 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읽고 깨닫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로 제사를 받다 보니까 영생을 얻었다. 단순하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던 건데 그것이 잘못된 해석, 틀린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양의 피로 제사를 받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간 그 종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뜨거운 것에 상하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사람이 됐는데 그때 또 생수를 마시죠. 생명수의 샘물을 그때 또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 양의 피와는 다른 거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제산 받는 그 사건 이후에 또다시 생명샘물로 마신 일이 반복되고 있다. 생명샘물로 마신 일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전혀 기독교인들이 생명샘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도 분명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는 말씀을 영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수의 샘물이 예수님의 피로 제산 받는 것이 영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의 피로 제산 받아야 영생인데 그게 아니라 생명수의 샘물이, 이 샘물이 있어서 이 샘물을 마신 사람이 그 속에서 영생하게 하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생명의 샘물을 마셔야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샘물이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받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많은 이제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생은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먹게 하겠다고 말씀할까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사람은 이긴 자예요. 이기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긴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굳이 먹어야 될까? 한번 이겼으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먹으라고 줘도 안 먹어도 되죠. 뭐를 굳이 먹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예수 믿고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으니까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면 생명나무 실과가 필요하지 않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 맛있는 과일을 주는 정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맛있는 과일을 먹고 즐기라고 상으로 주나 보다. 이 정도의 생각에 멈추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요, 여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면 14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생명나무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나무는 이기는 자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생명나무 실과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못 먹으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산을 받아야만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내 죄를 자복해서 예수님 내 죄를 다 용서해주면 그때는 천국이야. 하나님의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그럼 끝. 조건이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주로 신하는 거 하나만 하면, 신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 코스는 없어요.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 말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가려면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몇 가지 아니라 방법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받는다. 두 번째, 생명수 샘물을 마신다. 생명수의 샘물,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신다. 세 번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 세 개의 조건이 다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는 오직 예수 주로 신한 것밖에 없어. 그러면 생수를 마시는 것도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주로 신하는 거여야 되고, 생명나무 열매 먹는 것도 예수를 믿고 주로 신하는 거여야 돼요. 제사를 받는 거여야 되죠. 예수 믿고 신하고 제사를 받는 거를 하나로 볼 때 생수를 마신 게 이거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도 이거여야 되는 거죠. 하나로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고 그런 다음에 두루마기를 빨아야만이 생명나무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 앞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그 예루살렘 성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말씀을 믿는 것과 다른 것이고, 또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도 다른 거예요. 왜냐? 생명나무 열매는 낙원에 있죠. 낙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낙원에 있는 자,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낙원에 가야 돼요.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낙원에 못 가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신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냐? 그럼 우리 사는 이곳이 낙원이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어야 되죠. 이긴 자가 돼서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낙원 아니죠. 낙원도 아니고 이긴 자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했다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도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닌 거죠. 이긴 자가 말씀으로 이긴 다음에 이긴 승리한 상태에서 낙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먹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먹는 게 아닌 거죠. 낙원은 어디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를 받는 이 모든 행위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낙원에 있는 이긴 자가 낙원에 가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아버지께 가려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이죠. 1장 5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재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 조건은요, 생수를 마셔야죠. 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 피로 채산 받는 거. 두 번째 조건은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거. 세 번째 조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함께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생명샘물을 마시는 조건, 첫 번째 조건. 예수님 피로 제사 받는 조건,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조건, 세 번째 조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아버지 계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동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고 죄를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 앞에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약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사람으로 예정되고 예약되는 거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너무나 어설프고 맞지 않는 초보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이런 거죠. 영생이란, 본 말씀에서 영생이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소울에게 영생이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울들의 영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해야죠. 생육한다는 말은 프루트풀이에요. 결실을 맺다, 열매를 맺다. 그것이 자녀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땅에서 영생하도록 창조된 소울들은요, 그들에게 말하는 영생이란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거니까. 그런데 소울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입니다. 영이나 혼이나 죽음이 없어요. 소멸이 없습니다. 혼은 소멸이 없죠. 이 땅의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혼에게 죽음은 그거밖에 없죠. 영에게 죽음은 뭘까요? 영도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영에게는 몸이 없죠. 그렇죠? 영에게는 몸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소멸이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죽음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죽음, 영들에게 죽음은 소울과도 같죠. 소울은 창조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몸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영들은요, 영들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수종되려고 창조한 게 영이에요. 창조 목적이 그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보면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몸과 영의 분리가 죽음을 의미하느냐? 그것보다는요, 그들은 원래 몸이 없었기 때문에 몸과 영의 분리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럼 그것보다는 무엇이 그들에게 영생이 아닌 걸까? 영생이란 그들의 창조 목적대로 그들이 하나님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영생이 아닌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다라는 말은 죽음이 아니라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죠. 영들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영생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아니다라는 말은, 영생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소멸됐다, 죽었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그것이 영생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에게 하는 말이에요. 스피릿. 그들에게 내가 생수를 줄 것이요,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아 마셔야 그들이 영생,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이 돼서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이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영원한 죽음,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해왔지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씀은 영들이 하는 말이에요. 대상이 영이지 소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옆에 있느냐 하나님 옆에 없느냐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반대말은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영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이는 내가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여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 생명샘물이 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영들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는 표현은 안 맞고요. 죄가 없다, 벌 받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옆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과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못 갑니다. 그건 맞아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뭔가 다른 게 또 필요해요. 영인 상태에서는 죄도 짓지 않죠. 당연히 영이니까 마귀를 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영들이 이 땅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으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육체를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돌아가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가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해 줍니다. 하지만 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다 보니까 거기에 걸리는 게 생깁니다. 걸리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입니다. 예수님 주는 생수와 생명나무 열매, 이 두 가지가 몸을 갖고 있는 영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필수 요건인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간다. 맞습니다. 몸을 가졌지만 죄인일 때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파괴하지만 죄인이라면 그는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이 몸이 없는 상태에서 영으로만 존재한다면 생수도 필요하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도 필요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인 존재가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천사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인 상태에서 자기 죄 행위에 대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부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몸을 갖고 있는 영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한번 죽었습니다. 첫째 부활 때 몸을 갖고 다시 부활을 합니다. 첫째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이, 그 부활한 영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해 줍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가느냐?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가면 갈 수가 있는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못 갑니다. 육체에 제한이 있어서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생수와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 그 빛이 모든 육체를 뚫어서 파괴합니다. 죄가 있든 없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빛이 비추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는 영광이 육체를 파괴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파괴되지 않으려면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몸이 하나님의 빛에도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수는 또 왜 필요할까요? 생수는 영생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하나님 앞에 있던 그 영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고 부활해서 몸을 가졌습니다. 그 몸을 가졌는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빛을 견뎌야 돼요. 그걸 견디게 해준 게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육체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힘은 생수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존재해요.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어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몸을 갖고 있는 첫째 벌에 참여한 그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몸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못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생수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생수가 그 몸에 작용해야 한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죄와 상관없는 겁니다. 생명수는 우리 죄와 우리가 지은 행위, 그 행위의 결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희생제사로 죽음을 지불한 예수님의 피 대가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 육체가 있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해준 것이 영생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거기에 생수가 꼭 필요하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